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명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라.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각도다.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더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0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산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1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하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서를 읽으면 그 범죄주의 또는 뭐 비관주의, 그죠? 네, 그렇게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은 한 개인의 삶의 마침표를 탁 찍는 시간입니다. 사건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시선에 따라서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죠? 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절망적으로 바라봅니까? 부정적으로? 아니면 희망적으로 바라봅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을 방향 탁 바꾸는 그게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전도자 코엘렛, 솔로몬. 전도서는 전도자의 이름을 따서 전도서였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공허하게 만든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에 대한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오는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솔로몬은 이렇게 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뭐 하게 한다?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12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지혜 있는 자도
우매자도 어리석은 자도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게 맞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다, 지혜롭게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 중에 가장 부귀의 영화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산 나나 어리석게 산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뭐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죽음은 만인에게 뭐하다? 공평하다. 그 죽음을 비껴갈 사람은 없습니다. 비껴갈 사람. 그러니 죽음이 주는 공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일에 나를 다 뭐한다? 잊는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뭐다? 같다. 솔로몬 아내 마음에는 내가 죽은 뒤에 후대 사람들이 나를 뭐한다? 잊어버리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서글픔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오늘날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인들이 그렇죠. 공인들, 특히 연예인들 그렇죠.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내가 나중에 팬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 대다수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외롭게 되면 어떻게 할까? 아무도 날 찾아와 기억하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고 골방에 내가 혼자 쓸쓸하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모두 다 잊혀져야 될 존재예요. 근데 안 잊혀지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전체를 다 기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들의 이름 정도, 그러면 그들의 사상 정도지 그들의 전 일생 일대기를 다 기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어느덧 우리 어머니 기억이 많이 흐려졌어요. 아이들은 더 많이 흐려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잊혀져야 될 존재예요. 근데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기억 속에 남겨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겨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한테 기억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도 그 코에 있는 생기가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는 뭐한다?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기억이 좋게 잘 설명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모습, 기억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다 반대되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5장 9절 10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는다.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거, 뭐 기부한 거, 좋은 일 한 거, 시간 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선, 악, 그걸 뭐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걸로 심판한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심판되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르고 잊혀지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나고 귀신을 쫓고 병을 막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음 자랑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착착착 기록되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그런 업적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까? 너가 노벨 평상을 받았구나. 너가 기부를 많이 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첫째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너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냐가 첫 번째 기준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남기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이 되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웃을 멸시하고 쑥덕쑥덕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그런 사람 살아요. 또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을 안 섬겨요. 네.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에이, 착하게만 살면 되지.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솔로몬이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뭐다? 본분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그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죽은 데 사람이 날 잊어버리겠구나. 근데 우리는 잊혀져야 될 존재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딱 기억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은 죽음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자, 18절. 자,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느니 이것도 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죽고 나면 후임 왕이 그것을 다스리겠죠. 그 후임 왕이 지혜자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대 군동에 보면 왕이 죽고 나면 그 뒤를 누가 이어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자신이 읽어놓은 그 모든 업적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허망하게 날릴 수도 있겠구나. 그가 잘 관리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17년 뒤에 아들이 왕이 오는 지 17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돼요.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솔로몬이 모르고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쪼개질 것이다. 왜?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솔로몬.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가 왕으로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절대 내가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것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가 죽은 후에는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을 쪼개버릴 것이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구약 앞쪽에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53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533페이지. 네. 열왕기상 11장 29페이지 29절 53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11장 29절부터 쭉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시작.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 길에서 그를 만났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 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34절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었나이다. 자, 솔로몬이 자신은 엄청 똑똑하게 생겼어요. 지혜롭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 딸 파라오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략적 결혼했어요. 고대 근동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결혼해서 서로 동맹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돈 여인을 또 데려옵니다. 시돈의 왕의 딸을 데려와요. 모압의 딸을 데려와요. 암몬 자손의 딸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모두 같이 온다? 그들의 신까지 같이 데려와요. 그 신전을 또 만들어줘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 된 거예요. 첩이 300명이 된 거예요. 결론은 그 각자의 신들을 다 데려와서 신전을 지어주고 신당을 지어주고 거기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하죠? 또 예배도 드려야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화도 나겠죠. 그렇게 너가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감동시켰고 너가 원하는 지혜를 줬는데 너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는 거죠. 이것이 결코 솔로몬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명절때 되고 신정되면 전보로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솔로몬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당장 내가 너를 벌하고 이스라엘을 쪼개고 싶지만 하나님은 누구다? 언약하는 다윗과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결코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는 생존에 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을 쪼개지 않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그 아들이 통치한 지 17년 지나자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 뒤에 오는 우매자가 될지 지혜자가 될지 결론은 뭐한다? 나의 업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순간에 바람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그 잠 안 자고 노력 깨 있는 그 노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 떠난 잘 되는데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 성공을 통하여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공을 하나님은 그 성공자를 방치시켜버려요. 우리 로마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성공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 성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 성공. 그런 성공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이루는 성공, 오직 나만을 위한 성공, 그 성공은 미래에 대한 뭐가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때로는 하나님에 떠난 성공은 사탄이 주는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이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한다죠. 크리스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시키려면 그들에게 축복, 성공, 본부기, 명예를 주면 100% 떠난다.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들어있던 것, 죽음 후에 자신이 잊혀짐.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다 떨쳐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주어진 시간을 뭐하라?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라. 24절 다 같이 2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솔로몬이 뭐합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그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즐기시기. 그래서 인문학에서 가끔씩 이제 그리스 철학자의 에피쿠로스 학파야를 영향을 받은 시인의 얘기를 씁니다. 호라티스라는 사람이 이를 써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써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잡아라. 디엠 그날을. 즉 그날을 정말 오늘 생애의 마지막처럼 즐기라는 거예요. 즐겨라. 이것은 철저히 인문학적, 인간 중심적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 삶은 어떻게 얘기하냐? 코람데오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그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솔로몬이 말한 이 삶이 카르페 디엠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날 하루를 즐겨라. 마지막 날처럼 즐겨라. 성실히 살아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차원이 달라요. 카르페 디엠은 철저히 인간 중심의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12장 마지막 절에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는 그 기쁨만큼 없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뭐한다?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카르페 디엠. 오늘을 마지막처럼 열심히 살자. 열심히 즐기자. 그런데 그의 결말은 천지차이죠. 심판 앞에 섰을 때 천지차이가 납니다. 이 카르페 디엠 이 말이 왜서 나오냐면 당시 로마 시대 당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점성술자를 바빌로니아 점성술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대해 막 물어보고 그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하루하루를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날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코의 생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마시면 이때까지야 라고 하면 우리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3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밤에 자다가 어느 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 성도 오늘까지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 많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무지개를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배려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억이 남는 그런 삶을 한 주간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